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또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바라시고 또 기뻐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셔. 부모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또 부모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 있을 때 부모님이 참 우리를 기뻐하는 걸 많이 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보다 더 좋은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해도 우리를 기뻐하시지만 우리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더 많이 아는 여러분의 삶이 신앙이 되기를 바라요. 자, 오늘 읽은 말씀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뭐예요? 이 글자? 선택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아담이 하와가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셨고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짓기도 전에 여러분이 말썽 부리기도 전에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짓기도 전에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이고 끝까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사랑하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자, 목사님이 계속 요즘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사람 아담과 하와하고 언약을 맺으셨어요. 무슨 언약을 어떤 내용을 맺으셨어요?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맺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조건이 있었어요. 어떤 조건? 말을 해봅시다. 어떤 조건이 있었어요? 여기 봐야지 이제 말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하고 약속을 하셨어. 어떤 약속?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은 영원한 생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과 순종이라는 행위로 약속을 했다고 해서 행위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이 어떻게 됐어요? 깨졌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걸 먹고 순종을 하지 못했기에 이제 이 아담과 하와 이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두 가지의 상태가 된다라고 했어요. 어떤 상태, 어떤 상태? 그래요. 예빈이 1달란트. 자, 죄의 상태와 비참한 상태예요. 죄의 상태라는 게 뭐예요? 아유, 어서와, 은주야. 오늘 예쁜 옷 입고 왔네. 자, 죄의 상태라는 것이 어떤 거예요? 내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내 상태가 죄의 상태예요. 그러면 비참의 상태는 어떤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도 이런저런 고통을 받아요. 그리고 이 세상으로만 끝나요? 아니에요. 왜 비참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고통받고 죽은 이후에는 끝나지 않는 영원한 고통을 받기 때문에 비참한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죄와 비참의 상태에 내버려 두셨느냐? 그렇지 않다고 목사님이 가르쳤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불순종해서 죄와 비참해 있는 상태인 사람하고 약속을 맺으신 게 아니라 누구하고 약속을 맺으셨어요? 예수님하고 약속을 맺으셨으니 그 약속이 은혜의 언약이라고 목사님이 가르쳤어요. 여러분, 은혜라는 말이 뭐라고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은혜가 뭐예요? 그래요. 계속 주기가 참 그렇지만 일단 한 두 더 줄게요. 자, 사랑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비참의 상태에 있어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값없이 너가 뭘 잘해서, 너가 하나님 말씀 잘 들어서 잘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루셨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하나님의 모든 말씀, 우리가 실패했던 그 순종을 예수님이 다 순종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의 상태, 비참의 상태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의 상태가 되셨고 비참의 상태가 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끌어안고 저 지옥까지 가셨어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는 죄의 상태, 비참의 상태가 없어졌어. 이제는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천국에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천국에 그 노래 모르죠? 돈으로도 못 가요. 모르죠? 여러분 만한 때 뒤에 있는 선생님들, 목사님은 다 많이 불렀던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지식으로 돈 많아도 어여뻐도 힘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천국에 갈 수가 없고 무엇으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무엇으로 간다고?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돈으로도 못 가고 벼슬로도, 그러니까 돈이 많아도 외모로도 높은 자리에 있어도 힘으로도 마음이 착해도 못 가. 지식이 많아도 박사가 된다고 해도 하늘나라 가지 못하고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그러면 무슨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뭘 믿어서 가는 나라예요? 아까 얘기한 예수님이 나의 모든 비참과 죄를 다 가져가셨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다 순종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부른 찬양이 있었잖아요. 마지막에 나를 보셨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여러분을 보셨어요. 여러분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너 때문에 내가 이 고통당한다 라고 원망하며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니 제발 나를 좀 바라봐라 라는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말은 뭐예요? 이제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세상에 있는 헛된 것을 위하여서, 돈을 위하여서, 벼슬을 위하여서, 외모를 위하여서 이런 것을 위하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헛된 것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봅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을? 나를 위해 죄의 상태, 비참의 상태가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보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믿으면 가는 나라. 뭘 믿는데?
그렇죠? 내가 믿으면 뭘 믿는지 알고 믿는 것이 믿는 것이에요. 자,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알아요? BC, AD. 이게 뭐예요? 자, 지금 올해는 몇 년이에요? 2023년. 자, 지금은 주후 2023년이라고 말해요. 그게 뭐예요? AD. 자, 근데 그러니까 주전과 주후가 2023년, 그리고 기원전 그 몇 년 전, 이런 게 역사책에 나오잖아. 근데 그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의 기준이에요. 세상의 역사 자체가 이래요. 자, BC는 영어인데 before Christ, 예수님 전. 그리고 AD는 아노 도미니, 라틴어예요. 라틴어인데 주님의 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가 이제 1년, 2년, 3년, 4년 돼서 2023년까지 온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에 가죠. 그러면 이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천국에 갈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봤으니까 십자가를 모르니까 다 천국에 간 사람이 아무도 없을까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노아. 이 사람은 자, 이러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히브리서 11장에는 다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지금 이 사람들 어디 있을까요? 천국에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 모르잖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지도 전의 사람들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자, 성경에 보면은 요 아브라함 시대 때 옛날 옛적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들어본 적 있어요? 욥이라는 사람이 아주 큰 부자였어요. 그리고 그 자식이 또 엄청 많았어요. 10명이나 됐어요. 자, 이렇게 부자이고 자식도 많고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었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가진 재산이 다 사라지고 자식들이 한날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거기도 그치지 않아서 몸에도 큰 심한 병까지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욥의 아내가 이 욥한테 당신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그냥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러고 욥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 믿어서 뭐 할 거냐? 이렇게 다 재산도 잃고 자식도 잃고 몸에 병까지 들었는데 하나님 믿는 게 무슨 소용이야? 라고 욕하면서 떠나버렸어요. 자, 그런데 욥은 이때 어떠한 고백을 했냐면은 이러한 고백을 했어요. 저기 읽어봅시다. 시작. 구세주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내가 이미 알고 있으니 결국 그가 땅에 서실 것이네. 내 가죽이 썩은 후에라도, 이 몸이 썩은 후에라도 내가 하나님을 뵐 것이네. 내가 그분을 내 두 눈으로 바라볼 것세. 내 심장이 기대감으로 두근거리네. 아파 죽겠는데,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내 심장이 기대감으로 두근두근인다는 거야. 왜? 내 구세주께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몰랐지만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부터 약속을 하셨어요. 구원자를. 그리고 그 구원자가 오신다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계속 이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못 봤지만 구원자가 오실 것이고 그 구원자를 나는 바라봅니다. 그 믿음으로 구약시대 때 예수님 오기 전의 사람들도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던 것이에요. 자, 보세요. 자, 그래서 보세요. 자, 이게 역사예요. 이게 역사인데 가장 중심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자, 이때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는 아까 영어로 뭐라고 했어요? 여기 AD고 여기는 BC예요. 그렇죠? 자,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죄를 지었어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오실 구원자를 약속해 주셨어요. 자,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했어요.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예배드렸는지 알아요? 예배드리려면 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짐승을 데리고 와야 돼. 양을 데리고 오고 염소를 데리고 오고 소를 데리고 와야 돼.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거기 짐승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를 한 다음에 여러분이 칼을 잡고서 그 짐승을 다 잘라 쪼개야 돼. 그러면은 그걸 받아서 제사장이 여기 있는 것처럼 불에 활활 태워요. 거기가 막 탄 냄새,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곳이 예배의 자리였어요. 왜 그렇게 할까요? 죄가 죽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는 죄를 가지고 예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한 것은 이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없애주실 예수님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할례라는, 사실 이거는 남성들에게 해당하는 건데, 할례라는 것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표를 주셨어요. 그리고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에 이렇게 발라서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게 된 것도 예수님의 피로 죽음이 우리에게 오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 구원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려주셨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오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었고, 이제 오신 예수님은 또한 지금도 이렇게 예배 시간마다 설교자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여러분이 또 어렸을 때 받은 친구가 있고 아직 못 받은 친구도 있겠지만 세례를 통해서,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이 제사가 지금 예배가 됐고, 옛날에 할례가 세례가 됐으며 예전에 유월절 의식이 성찬식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다 행해 주셔서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때도 사실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었던 것인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 예수님을, 구원자를 바라보게 해주셔서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이들 또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조금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은 이후부터
예수님과 맺으신 은혜 언약은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이 오셨고 지금도 그 은혜 언약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는 이런 다짐을 해야 돼요. 자, 가슴에 손을 한번 이렇게 얹어 보실래요? 나를 위한 은혜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역사가 그걸 보여주고 있고 지금도 그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를 위한 이 은혜 언약이 계속 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때로 부족하고 때로 신앙을 잘 없는 것 같이 여겨져도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은혜는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꼭 믿고 우리 예수님을 더 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요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정해보았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아멘. 자, 말씀 암송 잘하고 있죠? 그래요. 자,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자격 없는 저희들을 위해 하나님 예수님과 은혜 언약을 맺어 주셔서 우리가 아무 자격 없음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나를 보고 계시고 이제 나도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통하여서도 계속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지금도 나에게 계속되고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고민하고 또 흔들리고 하나님 넘어지지 않고 그 은혜 안에서 다시 일어서고 힘을 얻고 하나님을 향해 힘차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